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한 번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예수님의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선한 목자와는 정반대인 삭군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삭군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선한 목자처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리가 달려들 때 그 양들을 버리고 도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에 말하죠.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삭군 목자. 삭군 목자는 어떤 목자라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이리가 달려들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처럼 앞에서 뒤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라는 것,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다면 우리는 어때요? 더 이상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 사실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 주는 성경이 있어요. 어떤 성경일까요? 시편 23편 말씀. 우리 한번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 말씀이 너무 세련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못 받는 것 아니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고향 말로, 이 시편 23편은 전라도 사투리 버전도 있고요, 경상도 사투리 버전도 있고 그래요. 제가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첫날 시작하는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라도 버전이,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시든디 나가 무슨 부족함이 있겠소. 그분이 나를 저 풀어부른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뻗친 다리 쪼매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해 분께 어찌하였을까이. 칭하게 좋구만.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 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바른 길가스로 인도해 분께 겁나게 좋아 부르라. 내 영혼을 끌어당겨서 나가 산꼬랑짝같이 징한 곳에 있어도 겁나 불지 않은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매만 이래도 나를 지켜준다 이것이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 깨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구만. 음에 좋은 거. 경상도 버전도 있어요. 마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눈꽃 맺기도 없대. 저 시퍼런 풀구덩이에 내 디비지고 저 쓰한 또랑가로 낼로 이끄신대. 내 정신 챙기시사 옳게 살락하심은 다 지그 체면 때문이라 카이. 내 죽을 뻔한 골짜구나 껌껌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는 것은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니대. 주의 몽기와 짝대기로 넬로 지키시고 내 나이볼 죽일 놈 저 문디자스가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신대.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하게 싸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줄 끼니 내사 마 웃자든가 그 옆에 딱 붙어갖고 때리 죽이도 안 떠날 끼다. 처음에는 제가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또 평안도 사투리 버전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혹시 미국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무의가 부족하간 그저 시퍼런 풀밭에 쉬라디 않나. 목마르면 고저 물가에 데려가디 않나. 야 이 무의가 부족하간 내 영혼 소생시켜 주시지 고저 똑바로 살라 하시지. 근데 기건 자기 이름 때문에 기르시는 거래더만. 음참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정말 무서웠더랬는데 거 이제는 하나도 안 무서워야. 고럼 거 주님의 지팡이랑 막대기로 지켜두디 않니. 고저 난 안심이야. 고럼 평안대에서 오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자,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뭐 전라도 버전, 경상도 버전, 평안도 버전이라는 것으로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마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말로,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말로, 평안도 사람은 평안도 말로 이렇게 저절로 나와버리고 말았을 것이. 정말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다면 염려할 것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것 하나 없어요.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더더욱 그 선한 목자께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다면 나는 정말 염려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그것뿐일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일 먼저 아마 이 말씀을 목사들에게 적용할 거예요. 맞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사꾼 목자들은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 좋은 목사는, 나쁜 목사는 아마 이런 식으로 은혜를 받을 거예요. 물론 목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양들을 기억하면서 선한 목자,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양들을 위해 손을 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것 주는 교훈이 그것뿐일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에게 주는 다른 교훈은 또 없을까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없을까요? 아니,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줘요. 신약시대는 만인제사장 시대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각자를 목자로 다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학교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양들이 있고 그 양들을 지켜야 될 목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결국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목자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사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목자가 되라고 모범이 되어 주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두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그 자체에도 목적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모범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도 있지만 그것을 보고 너희도 너희에게 맡겨진 너희 양들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어떻게 양들을 돌보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들을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그 양들을 구체적으로 책임져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양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항상 공급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양들이 목마를 때 언제라도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당신의 양들을 늘 목마름으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목마를 때는 물을 마시게 하시고 배고플 때는 떡을 먹게 하심으로 그 목마름과 배고픔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자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책임져 줄 책임이 있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또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 혹시 육신적으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영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가져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 옆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 것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심으로 배고픈 군중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작은 것이라도 떼어 나누어 줌으로 그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요즘은 정말 육신적으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자들은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예전에 비하면 그런 자들을 사회에서도 나라에서도 많이 책임져 줘요. 그렇다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목마름,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보다도 먼저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런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뭐 역사적으로 이런 때가 없었던 때가 한 번도 없지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이러한 때가 아닌가. 육적으로는 어쩌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피폐해지고 배고프고 목마른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육신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풍성한 때에도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찾아오는 자들이 있습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셔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귀 기울여 들어줘 보세요. 여러분, 일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없어서 못 먹고 못 입는 사람이 아니, 위로받을 데가 없는 사람이, 위로해 줄 자가 없는 사람이, 그런 자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전도서 4장 1절 이하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노라.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위로받을 자가 없는 자는 차라리 일찍 이 세상을 떠나가는 자보다 더 못하다. 위로받을 데가 없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자보다 더 못하다. 무슨 말이? 위로받지 못하며 사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내게 소망이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을 또 다른 양들을 돌볼 목자로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세요. 내가 위로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 혹시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의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로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위로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위로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갖춰야 될 삶의 태도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 천국이 내게 주는 그 소망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혹시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 그렇게 못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말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삶의 태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말로 대답해 줄 수도 있지만 무엇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로 얼마든지 말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 표정으로, 내 삶의 태도로 얼마든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위로,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너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대답하라. 여러분이 교회 오는 길에 혹시 여러분의 길을 묻는 분이 있습니까? 그 분이 묻는 데까지 한번 안내해 줘 보세요. 그 사람이 그곳에서 감격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그런 사람 보기 어려워요. 근데 서양에만 가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을 물어보면요, 정말 그곳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10명에 한 7, 8명은 돼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비록 말로는 내가 논리 있게 조리 있게 다 못한다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대답하라.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움으로 대답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과 무엇으로? 두려움으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뭡니까? 책임감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는지 모르는 일을 할 때는 책임감이 덜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무슨 일을 할 때는 책임감이 느껴져요. 오늘 너희 속에 관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섬겨야 되고, 마땅히 돌봐야 되고, 마땅히 위로해야 되고, 마땅히 필요를 채워줘야 될 양들을 붙여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양들을 내가 어떻게 잘 돌보고 섬기고 사랑했는지 물으시겠다는 것이, 나의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이, 너희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맡긴 모든 양들을 섬기라,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속에는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할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모범이 되어주시면서 가르쳐주신 그 일을 얼마나 내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베풀었는가, 사랑했는가, 나누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주님께서나 하시는 일이지 어떻게 우리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양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로.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양들을 돌보셨어요.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선한 목자로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선한 목자로 세상에 보내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내가 너희들에게 붙여준 양들이 있다. 너희 가정 안에, 너희 이웃 가운데, 네가 다니는 학교 안에,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 내가 너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다. 그 양들을 돌보라. 그 양들을 사랑하라. 그 양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그 사도 바울이 말하죠. 갈라디아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내 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짐치기도 너무 버겁습니다. 내 짐도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역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 남의 짐을 지라. 내 짐도 너무 무거운데요. 내 짐도 감당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뭐예요? 네가 네 짐도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짐을 나누어 지려고 하면 네 짐은 내가 져줄게. 맞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내가 지지 못할 만큼 짐을 지어주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짐도 너무 무거워요. 우리의 짐도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기꺼이 지려고 할 때 누가? 주님께서 내 짐을 져주세요.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간사한 방법 같지만 여러분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까? 여러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 짐도 너무 무거워 쓰러질 지경이지만 그때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애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세요. 여러분, 참 세상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자기도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비결을 알아요. 자기의 그 무거운 짐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게 자기 짐에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짐을 그 가운데서 함께 질 때 자기의 짐이 오히려 가벼워지고 그 짐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도 보세요. 그런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있어요. 자기도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그 짐은,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알아요. 비결이 무엇인 줄 알아요. 내 짐은 내가 그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더 무거워져요.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더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실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짐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애쓸 때 주님께서 내 짐을 덜어주신다는 것이, 아니 내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내게로 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께로 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그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 짐을 벗기 위해서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모든 자들의 짐을 함께 지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그들을 위한 목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내 양으로 내게 붙여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아볼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너희들의 짐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전에는 짐 보따리로 보이던 것이 축복의 보따리로 보이게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짐이 아직도 그냥 무거운 짐으로만, 정말 저 짐만 없으면 살 것 같은 그런 짐 보따리로 보이는 분 계십니까? 아직 시각이 바뀌질 못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시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저 무거운 짐 보따리가 축복의 보따리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내 짐 보따리뿐만 아니라 옆 사람의 짐 보따리에도 관심을 갖게 돼. 왜? 그것도 축복의 보따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짐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짐까지 져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내가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사랑으로, 헌신으로 돌아보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양들을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렸더니 아버지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무리들을 목자의 마음 가지고 사랑으로 돌볼 때,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기 위해서 애쓸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축복하신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실은 찬송가 449장 3절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아멘.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주셔서 정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당신의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내 양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학교에, 내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양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선한 목자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붙여진 양들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관심 갖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받았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축복 우리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449장 찬송하겠습니다.